오늘은 십선, 십악업, 십업, 십업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 10번째 치암, 어리석음, 사견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과보,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암, 중재, 금일, 참회, 천수경 할 때 나오죠. 그 치암이에요. 치암은 이제 한문용어고 어리석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견으로 뭔가를 올바른 걸 배우려 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치암, 사견으로 배우려 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과보하고 배우려 하여 질문하여서 바른 견해 지혜로움의 과보, 이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치암 이전에 했던 9가지 불선업, 요거하고 섞어져요. 치암의 어리석음의 과보는 앞에 9가지 불선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과보로 본인이 어리석은지 사견 속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 항상 우둔하고 어리석은 과보를 받아 미련해진다. 미련해진다. 첫 번째, 약육강식의 견해 속에서 마구니의 권속들이 정해놓은 속세간의 규칙과 세뇌된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산다. 두 번째, 업도 없고 지을 업도 없고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자비도 없고 베풀 것도 없고 공양할 일도 없고 성문도 없고 영각도 없고 부처도 없고 받을 과보도 없다고 하는 견해를 갖게 되어 한없이 어리석게 된다. 종종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에 관한 법문을 하는 수행자분들이나 또 학자분들 또 개인적인 의견을 영상으로 업로드 된 걸 보면은 간혹 가다가 뭐 윤회도 없고 뭐 또 업도 없고 뭐 다 없다 뭐 공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공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이라는 의무는 이 단어는 공이라는 뜻 속에는 연기가 들어있어요. 업의 연기, 업의 연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업에 의한 윤회적 연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현상은 있는 거예요. 현상은. 그래서 업의 현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업의 현상, 악업의 현상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업을 지면 복이 있죠. 선업을 안 지면 복이 없는 것이고 자비라든가 베푸는 거라든가 공양할 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존재하죠.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변함없이 일어나는 실체는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지 변화는 현상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불멸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하다고 한 것인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다 없다 그렇게 극단적인 단멸론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성문, 성문이 왜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거를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해서 깨우침으로 가는 것이죠. 성문이 필요하죠. 또 영각도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진실을 깨닫게 되는 이치를 여실하게 그대로 보는 깨달음도 있잖아요. 영각의 대표적인 인물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리고 부처님도 없고 왜 없어요? 부처님 있으니까 불교가 있지. 받을 과보가 없다고 하는 견해. 받을 과보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받을 과보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과보가 있다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그것이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자아의 존재가 형성이 되거든요.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있기 때문에 받을 과보가 있죠.
내가 없는 공성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만이 받을 과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받을 과보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체득한 사람은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죠.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아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어리석다, 한없이 어리석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되고 사악한 뜻만 늘게 되고 거짓되고 사악한 무리들만 곁에 늘어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괴로움을 자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믿지 않아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볼 수 없어 끝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온갖 삿된 믿음과 일방적 강요로 협박하는 신들만 믿는 귀신들의 무리와 함께하여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고 올바로 볼 수 있는 견해가 없어 일체의 길하고 흉한 의심의 그물에 걸려 허덕이며 산다. 일곱 번째, 항상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 하게 되거나 죽어서 어리석은 무리에 떨어지게 된다. 죽어서 어리석은 무리에 떨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이고 살아있을 때, 지금 살면서 항상 어리석은 무리와 함께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무리가 주변에 그리 많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게 되면 점차점차 어리석은 무리가 주변에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더 가중되는 현상이 또 일어나겠죠. 그리고 항상 복과 지혜가 없어 초라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항상 복과 지혜가 없어서 초라함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말 속에는 경제적인 초라함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초라함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항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그 초라함이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과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초라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가난함, 아기와 같은 마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밝히죠. 그게 아기와 같은 마음이라서 그러는 현상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표현을 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상 삿되고 어리석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도 깨달음인 줄 착각하게 된다. 이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잘 눈에 안 띄었죠. 그냥 접촉이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지역사회에서 나 깨달았다 하고 자랑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아주 극소수 어떤 그런 식의 모습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매체로 인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은 줄 착각해가지고 나 깨달았다 해가지고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끼리끼리 모인다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다라고 한 것을 깨달은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모여들어요. 그런 모습도 많이 봅니다. 굉장히 의외로 그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 수가 훨씬 많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리석은 중생의 사바세계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홉 번째, 항상 삿되고 어리석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도 깨달음인 줄을 착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불교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입각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를 통찰하고 고성제, 집성제를 통찰하고 그리고
도성제인 팔중도를 실천 수행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업, 인과응보, 인과연기, 그리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를 완전히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십선업, 팔정도 실천 수행을 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그렇죠? 그 다음에 11번. 매사의 걸림과 온갖 장애에 머물게 되는 괴로움을 겪는다. 매사의 걸림과 온갖 장애에 머물게 되는 괴로움을 겪는다. 그 다음에 12번째. 모든 고난에 쉽게 떨어지게 된다. 쉽게 떨어지게 된다. 그 고난에 떨어지기만 하면 괜찮은데 고난에 떨어져서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히려 더욱더 고난이 또 고난을 낳고 고난이 또 고난을 낳는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팔중도인데, 팔중도 안에는 십선업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신구의 삼업이요. 그래서 십선업 팔중도,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고 성숙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째. 만약 능히 어리석음을 참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어리석은 견해로 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무리로만 태어나 끝없는 고해를 헤매이게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 능히 어리석음을 참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어리석은 견해로만 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무리로만 태어나 끝없는 고해를 헤매이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생 그리고 십선업을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팔정도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비실천 방생도 하고 십선업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기본이다. 그건 기본이다. 그건 기본이니까 더 나아가 업을 통찰하고 인과응보를 통찰하고 인과연기를 통찰하고 인과연기를 통찰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에 대한 것이 훤하게 이해가 돼버려요. 아시게 돼요. 그리고 고성제 통찰, 집성제 통찰, 요 통찰만 해도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선업 팔중도 실천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무리로만 태어나 끝없는 고해를 헤매이게 된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비실천 방생 그리고 십선업을 권장하면서도 팔중도 실천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권장을 합니다. 사실은 십선업 팔중도 요 속에 다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십선업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견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십선업이 없이 올바른 견해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가슴으로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십선업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무리로부터 벗어나시려면 업을 통찰하시고 인과응보 통찰하시고 인과연기 통찰하시고 고성제 통찰하시고 집성제 통찰하시고 그리고
십선업 실천, 팔정도 실천 수행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팔정도 실천 수행 속에 삼매 수행, 뭐 선정 수행, 명상 수행, 알아차림 수행, 사띠 수행, 이빠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 마음 공부 수행, 뭐 그런 등등 다 들어있어요. 팔종도 안에 들어있어요. 팔종도에 정념, 정념, 정정, 그 대표적인 게 그 두 가지죠. 팔종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팔종도를 실천 수행하는 속에는 십선업도 들어있고, 그리고 정견, 올바른 견해도 들어있고, 올바른 생활 방식도 들어있고, 또 명상 수행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명상만 강조하고 마음 공부만 강조하다 보면 이빨 빠진 것이 돼요. 이빨이 싹 빠져가지고 뭔가를 씹지 못할 만큼 빠진 것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8가지의 실천적 수행 종류 중에 꼭 필수 함흥인데 거기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는 거거든요. 기초가 없이. 기초가 없이 2층, 3층을 지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상상으로밖에 질 수가 없겠죠. 그래요. 이게 이제 치안 어리석은 사견으로 배우려 하지 않고 어리석은 과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려 하려 하여서 질문하여서 바른 견해 지혜로움의 과보. 이 지혜로움의 과보, 바른 견해 또는 지혜로움의 과보는 앞에 9가지 선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과보로 자신도 모르게 바른 견해와 지혜가 갖춰진다. 이게 10선업 중에 첫 번째부터 9가지까지 다 실천을 했을 때 바른 견해도 만들어지고 또 지혜도 같이 만들어진다. 그런 내용이에요. 항상 배우려고 질문하여서 알아 바른 견해를 가져 지혜롭고 영특해져 통찰지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약육강식이 아닌 인과응보와 인과연기를 알고 마구니의 권속들이 정해놓은 속세간의 규칙과 세뇌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예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도 있고 지을 업도 있고 죄도 있고 복도 있고 자비도 있고 베풀 것도 있고 공양할 일도 있고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고 부처도 있고 받을 과오도 있다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갖게 되어 지혜를 얻게 된다. 또 진실하고 착한 뜻을 얻어 진실하고 착한 뜻을 얻어 진실하고 착한 인연들과 같이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과를 깊이 믿어 차라리 목숨이 떨어질지라도 끝내 악을 짓지 않는 부동의 마음과 행동을 얻게 된다. 다섯 번째, 오직 부처님께 기의하여 다른 신들이나 귀신들을 의지하지 않아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이치를 꿰뚫어 알며 바른 견해로 일체의 길하고 흉한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한량없는 복과 지혜가 더욱더 늘어나고 수승해진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삿된 길을 영원히 여의고 진리의 길을 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몸의 감각기관에 감각적 욕망만을 쫓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악업을 멀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걸림이 없는 견해에 머물게 되어 모든 고난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11번째, 바른 소견을 얻어 개의한 일이나 현상을 쫓거나 홀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빠지지 않고 항상 복덕을 즐겨 지으며 항상 올바른 성인의 도를 구하고 인연법을 볼 수 있게 되며 항상 바르게 생활하고 바른 사람과 인연한다. 그 다음에 13번째, 만약 능히 깨달음을 구한다면 빨리 일체의 불법을 증득하며 자제한 신통을 성취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의 참고 자료는 잠깐만 알아볼게요. 참고 자료 10번째, 참고 자료는 수십선도 개경, 수십선도 개경을 가장 중심으로 했고요. 기타 뭐 금강경이든 수타니파타 니까야 뭐 여러 아함경이든 여러 가지 경전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